입을 여셨죠. 예수는 정말 아무 죄도 없으시다는 것을,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 입을 통해서 그 무죄를 선포함으로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죠. 그런데 이 정의가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비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 정의를 덮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심판이 일어났고 사형 판결이 나게 됐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은 자유롭게 되고,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재판 가운데 마땅히 살아나야 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오히려 죽은 가운데 정의가 죽은 것처럼 사형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의가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의 모습이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부터, 우리는 십자가부터 구원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려고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기 전에 너무나도 어두운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인간들의 승리하죠. 하나님의 승리가 눈앞에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승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승리만, 그 허망한 승리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종교 지도자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권력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죠.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조작됐고 사람들을 매수했고 재판 가운데 유리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호산나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을 바꾸도록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마저도 바꿔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를 정치적인 약점을 붙들고 있죠. 교묘합니다. 너무나도 교묘한 모습을 보이죠. 그들은 군중의 소요를 빌라도에게 외치게 말했습니다. 압박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굴복하게 만들었죠. 지도자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정의로운 재판을 정치의 재판으로 바꿔버렸죠. 누가 옳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법에 대한 잣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적인 잣대로 마음을 바꿔버린 것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권위, 안정, 그리고 계획이었죠. 자신의 모든 준비했던 계획들, 자신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욕심들을 어떻게 쓰든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잠시나마 승리를 맛보고 있죠. 이런 유대인들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도 승리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법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의 소유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해졌죠. 오히려 작은 소유의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의 총독 자리가 뺏길까봐,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이제는 정치적인 자리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금방 그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선동자라고 외치면서 소요를 더 크게 외쳤죠. 그자 빌라도는 민중의 폭발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법을 바꾸듯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풀어줄 경우 발생할 폭동을 예상했겠죠.
총독 자리에 위태롭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더 공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선동했던 것처럼 빌라도 역시도 자기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거짓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 겉으로는 예루살렘의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겠죠. 누구보다 로마 황제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성공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킨 것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위기 가운데 그는 자신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정의를 택하는 대신 정치적 안정을 택했고, 그는 군중 뜻대로 바라바를 놓아주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미로 폭동을 막았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면 폭동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오히려 이 예수라는 한 사람만 내어준다면, 바나바를 살린다면 오히려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로마를 지킬 수 있다라고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오히려 승리로 만끽했습니다. 너무나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가 매우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승리를 하고 있었죠. 사단은 그 모든 인간들의 욕망과 두려움들을 조장합니다. 거대한 드라마를 써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고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죠. 죄를 통해 인간을 타락시키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약속의 자녀들마저도 타락시켰던 뱀의 모습들입니다. 그의 모습은 매우 계획적이었죠. 그는 여자의 우성과 원수로 있으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으로 바꾸었고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었고 그 모든 절차 가운데 드라마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공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떤 재판 속에서도 예수님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처럼 보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허망한 승리 속에서 결코 예수님을 놓지 않고 있죠. 이 모든 인간의 승리는 사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원대로 되고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서는 기쁨과 즐거웠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자신을 지켰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신이 승리했던 생각에 마음의 평안을 누렸겠죠.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예정된 것이란 것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승리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 바나바를 예수님의 대속의 승리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의로운 분이셨고 또한 바나바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마땅한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말 그대로 그는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그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가 지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오히려 예수님께 전가해서는 이 바나바가 살아나게 됩니다. 바나바를 불러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유대인들이 외쳤기 때문도 아니죠. 바나바가 풀려난 것은 그가 결코 무죄에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십자가의 능력이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참된 대속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바나바를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신 가운데 참된 구원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께 죄를 전가해서 살아나게 하셨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죄 가운데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망의 형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했고 오히려 살인한 자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짊어지신 예수님,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죽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 바라바의 죄,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머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결코 죽음 가운데에 자신을 배제시키거나 때로는 멀어지거나 잔을 마시기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바라바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죠.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곧 시작되고 있고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지 않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 아닌가?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그냥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어버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죠. 단순히 누구에게 의존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줬고 스스로 이제 십자가에 죽기를 기뻐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다는 것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대속해 주셨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 패배처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 오히려 승리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패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히려 강한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오히려 정의롭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실패, 아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마치 빌라도의 법정처럼 빌라도가 우리의 죄를 죄 없다라고 말하고 죄 있는 자를 고발해 줄 것 같은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오히려 정의를 가져야 될 그 정의의 칼을 가진 빌라도가 오히려 무지한 자를 치는 것처럼 오히려 어떤 구원도 어떤 소망도 어떤 승리와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냥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선동함을 통해서 그들이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였다는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죽음이 곧 죄인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눈 어두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진리, 어두운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와 빛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춰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대신 살리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눈 어두운 자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 등불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승리합니다. 악한 자들은 이길 겁니다. 때로는 정의를 모르는 자는 더 포악하게 우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패배자,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등불과 진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셨고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때에 오히려 그 넘어진 곳에서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확증됐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사람들로부터 짓밟힌다 해도, 사람들로부터 넘어진다 해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눈에 혹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빌라도처럼, 때로는 그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세상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승리는 결코 우리를 향해서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라봐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 앞에 죄가 짊어지게 되면 그 바라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 죄를 내려놓으면 이 어리석은 자에게도 참된 승리, 참된 구원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자유함을 얻어서 나아간 자들입니다. 어둠에 머물면서는 등불이 없는 자처럼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보았고 진리를 깨달았고
이미 진리의 가운데 빛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의 승리 가운데 외치는 그 소리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자들은 이미 심판 앞에 있고 우리는 이미 심판이 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품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의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된 우리에게 구원, 참된 승리를 기쁨으로 만끽하는 우리 은강교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은강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패배한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담대히 믿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죄의신 예수님 또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불려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죄를 묻히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았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때로는 피해하며 넘어지는 자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무지하고 때로는 무법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잠깐 승리할 것이고 잠깐 세상 가운데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운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자처럼 생각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며 나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이미 승리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빛을, 우리가 갖고 있는 등불을 세상에 비춰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 또한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구원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돼 마땅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명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떨립니다. 우리를 패배자처럼 남을까봐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승리할까봐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대적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승리를 외칠까봐 더욱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그들의 승리는 현감 지나갈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참된 승리를 붙드는 자들은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고 참된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두려우고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오.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당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조합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건축을 준비할 때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트려 주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거짓말과 유언비어가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덧입는 건축이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우리의 심령이 더 아름답게 하소서.